2주 전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교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적 관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장 쉬운 예로 물질적 손실이나 친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승진 등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근심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좀 너무 투박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좀 부정확한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자칫 물질적인 손실이나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이나 승진 문제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마음을 쓰는 일이 자칫 송두리째 부정적인 것으로, 송두리째 잘못된 것으로 여기시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설교를 반추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과 교회, 영과 육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쫙 나누는 이분법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조금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정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 손실이나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나 승진 등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모두 나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 근심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물질적 손실이나 친구 관계나 어떤 곳에서의 승진의 문제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아주 세상적인 슬픔을 느끼면서 세상적인 근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실이나 친구 관계의 어려움, 또 승진, 어떤 회사에서 또 혹은 어떤 단체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슬퍼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적 근심은 우리들에게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막 근심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수고했다고 싹스를 주는 거죠. 싹스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사망의 부스러기들을 막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근심으로만, 오로지 하나님은 염두에 없이 세상적인 근심으로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물질적인 손실이라도 단지 물질적인 손실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물질적인 손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남다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물질적인 손실 속에서 오히려 성도됨이 환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가해를 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문제, 이 손실, 이 수치, 이 분노의 순간, 이 괴로움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일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순간 나의 마음은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상태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오랜 동안 준비해서 그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내게 펼쳐지는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아주 그냥 큰 교회 가서
분립하는 바람에 그냥 아주 쉽게 교회 담임이 되는가 하면 나는 훨씬 더 오래 준비하고 훨씬 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지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힘들게 개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태곤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태곤 목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게 개척을 했습니다. 평촌에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너무 개척이 잘 됐었죠. 그때 그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목회와 신학에서도 김태곤 목사님의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김태곤 목사님의 개척 그것을 목회와 신학에서 제가 읽었었거든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개척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개척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개척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훈 목사님 먼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김태훈 목사님 먼저 그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개척의 얘기를 하면서 목회와 신학에서 그것을 실으려고 할 때 김태훈 목사님이, 그분도 깨어있는 분이니까 씻지 마시라고, 이거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게 돼 있다고, 이건 표준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그때 사정을 얘기를 쭉 하시는데, 남서울교회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래저래 도와주는 돈이 그 당시에 4억이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원 단지에 성원 아파트가 7천만 원을 할 때 아파트 5채, 4채, 5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랜 동안 준비를 했지만 아무 데서 그 부교육자 생활할 데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 막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영역이 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찌꺼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팍팍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두고 세상적으로 슬퍼하면서 세상적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생각하고 세상에 보기에 나도 그럴싸한 방식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바를 따라 나는 살아가겠다. 주변에 아무리 특별하고 나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길이 있고 내게 주신 길 위에서 나는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슬픔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또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을 엄청나게 변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쭉 이렇게 글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얕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말들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좌절하고 분노를 품고 그렇게 막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그만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데요, 목회자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의 늪이 식물을 가장 잘 자라게 하는 퇴비와 같아서 그 속에서 목회자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는 우리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숙을 가져오고 우리의 회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데 세상 방식의 염려, 세상 근심은 우리들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단이 그래 수고했다 근심하느라고, 그러면서 내가 싹쓸 죽게 하면서 사망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부스러기를 막 나눠줘서 막 인간적인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문제는 한 16년, 17년 전에 합동을 했지 않습니까? 두 교회가 합쳐졌죠. 두 교회가 합쳐진 그때의 여러분 상황은, 두 교회가 합쳐졌으니까 그 합쳐진 첫날에 당회를 해서 한쪽에 뭐 성도들이 원해서 합쳐졌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합쳐진 그날에 당회를 해서 책임자들 한쪽을 다 사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질서가 잡히니까요. 유치부장을 한 분 사임시키고, 유년부장 한 분 사임시키고, 성가대장 한 분 사임시키고, 지휘자 한 분 사임시키고, 다 사임시키는 것이죠. 한 분을 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하게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년 뒤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죠. 강단에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던 분 중, 모두가 수고가 많았는데 가장 수고를 많이 한 분은 직분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분들이 1년 동안 자기 마음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삭히면서 그 1년을 평화롭게 오직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그분들이 가장 큰 유공자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슬퍼하게 되고, 세상적 마음으로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 방식으로 마음을 쓰면 그 결과는 사망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린 첫 번째 설교에서 정말 특이했던 것은, 방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서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죠. 물질로 말미암는, 물질적 손실로 말미암는 근심, 승진의 문제로 말미암는 근심, 혹은 또 친구 관계나 이런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근심, 그런 근심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근심을 할 수 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근심할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좀 특이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나간 세월 동안의 자기의 잘못, 어그러진 삶에 대한 후회와 슬픔 또한 세상 근심일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날 동안에 자기의 도덕적인 실패, 그로 말미암아 낭비된 세월, 그리고 그 낭비된 세월로 말미암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은 의아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니 그게 어떻게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된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나 관심들로 인해서 엉뚱한 것을 즐거워하며 지냈던 그 세월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 근심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 근심이라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그런 근심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슬퍼하며 자기 지난 날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실제로 완전히 다른 근심이에요.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 그러면, 세상 근심은 그 슬픔과 고통의 이유가 오직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었는데,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인생이 수치스럽게 되었거나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된 것에 대한 애도로서 내가 그 일들을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나의 행위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이었구나 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 실패가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나의 명성이 한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그 결과를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이런 것은 세상 근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당장 이끌어주는 종류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면 그냥 세상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슬픔과 염려의 동기는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수치, 자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단지 내 인생이 낭비된 것이 안타깝고 내가 쌓아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픈 것이죠. 내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었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란 말이죠. 그런 근심은 반성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반성을 하고 있을 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에는 하나님이 그 근심 속에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심은 하지만 근심할 뿐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마음에 와 닿도록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슬픔과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슬픔도 일부 자기의 실패와 그 실패가 가져올 상실과 수치와도 관련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주된 관심은 그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과거의 실패와 과오, 그런 것들, 자기의 선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게 됨으로써 생기는 슬픔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다 보니까 나의 그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처럼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도록 깨달아짐으로써 찔림을 받아서 근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근심을 할 때들도 많아요. 이런 근심들도 여러분이 이런 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근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깨달아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슬퍼하는 슬픔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런 그 다음 더 높은 수준의 회개,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슬픔으로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온전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아이고 안 해야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죄성이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된 것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내가 맛봄으로써 내 속에 나의 모습에 대한 슬픔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림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일들은 원래 어떻게 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 계기이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깊이 회개하게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말씀이 열리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의 사랑은 얼마나 온전하고 끝이 없는 사랑인지,
그분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분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과 영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그 영광 앞에서 나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과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세월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떠나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거슬려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자신의 추악함과 수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나이면서도 스스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어리석음 가운데 즐겁게 흘려보낸 많은 세월들이 있음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떤 낭비였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고 아름답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그 온전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이 짧은 지식을 가진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살았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뜻 안에서는 어느 하나도 조화롭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우신 분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슬픔은 물론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과 도덕적인 실패,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세월들이 슬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세상 근심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갖는 그 근심에는 세상 근심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근심, 이 슬픔은 슬픔이요 근심임에도, 근심이 틀림없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슬픔과 그 근심은 기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에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너무 기쁨을 경험했어요. 너무 황홀한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서 출발해서 내가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그에 비해서 세상 근심은 어떤 기쁨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근심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기쁨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겼고 실패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겼고요. 그 근심 속에서 허우적대다 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슬픔을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슬픔은요, 신앙이 깊어지면서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왜 그럴까요?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더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더 명료해지고 영적 오감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의 초신자 때가 끝이 아니라 나의 지금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었는지를 내가 또한 동시에 보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었는지를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우리 안의 기쁨도 무한하게 커지면서도 우리 안의 슬픔도 너무나 깊어지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안에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를 예정하셨었는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는지, 그 사랑과 그 기대와 그 모든 것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뭔지, 어떻게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이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분을 나의 만족으로 삼지 않았던 나의 시간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인해서 무한히 기쁨을 맛보지만, 다른 한편 지난 세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그분의 계획과 기대와는 반대로 문제 많고 추악한 모습이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에서 시작된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그렇게 기쁨에서 출발해서 슬픔으로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회개를 낳고, 그런 점에서 그 슬픔은 다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요. 기쁨에서 시작해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슬퍼하고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는 그것은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죠?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맛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런 엄청난 기쁨에서 시작되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자비, 그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믿은 그분이 이분이란 사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회개는 그 기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다시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더 두려움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이에 비교하면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실패나 손실이나 불안에서 시작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죽음과 그 부스러기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의 그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참회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가 저지른 그 죄의 실체를 눈이 떠지지 않으면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그저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참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영광이 새롭게 열릴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은 새롭게 더 깊은 깊이로 드러나면서 뼈를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릴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도 또한 더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나의 뼈를 때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슬픔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이렇게 변증하고 이렇게 분해하며 두려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열심을 내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돌아서고 우리의 그 모든 행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것은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에 내가 죄를 헤아려 보다가 내 죄를 들여다보다가 이 죄가 내가 이 죄뿐만 아니라 이건 빙상의 일각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송두리째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죄가 나옵니다. 나는 죄를 머금은 스펀지입니다. 먹물처럼 그냥 건드리면 죄가 나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만큼 내가 내 죄, 우리가 회개한 것은 그냥 내게 있는 몇 가지 죄가 생각나서 내가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참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안에 어떤 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린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몇 가지 죄가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가 노력해 봤는데요, 하나님,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지만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내게 어떤 기대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바로 그 회개를 우리가 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은 하셔야 돼요. 내가 한두 가지 혹은 100가지의 죄를 가진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작은 회개들, 또 참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뭉뚱그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내게 생각난 몇 가지 죄들을 참회했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참회할 당시에 내가 고백한 그 슬픔으로 고백한 그 죄에 대한 나의 인식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비참함이 더욱더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신앙의 성숙함이 오면 올수록 나의 어리석은 날들이 그것과 대비되면서 더 큰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미 고백한 그 죄에 대한 새로운 아픔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비참함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않았다는 듯이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말이죠. 끝없이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미 회개했고 이미 용서받았으며 이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내가 저지른 그 일의 실상을 내가 새롭게 깨닫는 아픔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그런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으로는 여기서 깨끗함으로 돌아섰다 했는데 깨끗함으로 돌아서는 일이 세상적 근심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 근심이 어떻게 하는 근심이라 그랬나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실패가 왔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모든 명성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또다시 그에게 그 죄를 저지를 기회가 왔는데 완벽하게 나의 명성이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그 인생을 망치지 않을 완벽한 기회가 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적 근심으로 근심하는 근심은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세월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본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완벽하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기회가 된다면 그는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자기를 보고 그 죄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는 이제는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오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돼야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죠. 그래야 이 슬픔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 듣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평생 복음을 새롭게 풍성하게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바닥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며 나의 영광의 앞을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나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몇 장 전에 반석을 깨뜨려서 그 틈에서 물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는 생명을 이어갔던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석이 깨어진 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창에 찔리고 물이 흘러나온 그 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늘 설교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때 그것을 거기 갖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손바닥으로 덮고는 보호했죠. 그리고 안전하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쩌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냥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후 고난받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고난받은 손으로 우리를 덮고,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덮고, 그분의 그 피 흘림의 보호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때 그 바위 틈에서 모세를 그렇게 덮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나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하셨죠. 그 뭐냐 그러면, 인자가 얼마나 많은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받아야 될 벌은 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 얘기를, 받아야 될 벌은 철저하게 3대까지 내가 받아낼 것이다. 철저하게 받아낼 거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가 받아야 될 벌은 절대로 면제하지 않겠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벌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그런 긍휼을 십자가에서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용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 그 영광이 그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모세가 그 안에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두고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반포한 내용이 십자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의 놀라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의 눈을 가린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복음이 가려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기서 내려가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려서 못 보게 하는데, 그런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말이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읽었는데요. 방금 제가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물론 그 독대한 영광, 독대하면서 본 영광도 충분하지 못했기에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영광이었다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시 또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로 봐서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리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쨌다는 거예요? 너무나 빛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인데,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분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교제하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영광 가운데 교제하시다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얼굴에 어떤 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슬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슬퍼하게 되고, 그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진정한 깊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알 수 있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지 마 하고 화음을 지르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심령이 보면 내 마음이, 나의 누추함과 나의 낭비된 세월과 그 모든 것을 나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내 마음이 녹아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인너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일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나는 그들이 무서워할 만큼 그런 무서운 말을 한마디도 한 일이 없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공로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이 모든 사람을 기꺼이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쭉 설명했을 뿐인데, 그들이 무서워하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일이 없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그는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며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진정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진 자로서 놀라운 그런 보화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결핍도 있고 손실도 있고 모든 것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남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지위와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